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변호하고 변명하고 설교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고 설교에 대한 결과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의 반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결과는 뭐였냐면은 죽음입니다. 집사님께서 설교를 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도 설교 내용 자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스데반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말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죽을 각오로 주님을 위해 함께 죽읍시다. 이게 말은 굉장히 쉽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뭔가 설교를 할 적에는 본인이 조금 경험을 해봤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실천을 해봤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해야 뭔가 좀 생동감이 있을 텐데 스데반의 이 죽음과 순교 관계에 대해서는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경험도 해본 적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부담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성경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여러분들에게 함께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고 끝이 나자 어떤 반응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이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갈 만큼 그 내용이 불쾌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들에게 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할 만큼, 정말 이를 갈 만큼 너무 화가 나는 내용을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들은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를 갈 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뭐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을 거슬려서 이를 갈고 있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뭘 하고 있다고요? 이를 갈지 않고 뭐가 보이나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성령을 거슬려서 뭘 하고 있다고요? 이를 갈고, 한쪽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매우 다르죠. 한쪽은 성령을 거스르고 한쪽은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령 충만하냐, 성령을 거스르냐,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떤 이야기에 이를 갈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이 차이인 겁니다. 내가 이를 갈고 있다면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도 괜찮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한쪽은 이를 갈고 한쪽은 성령 충만합니다. 한쪽은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자 본 것을 스데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증거하게 되자 이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누구에게 달려듭니까?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돌로 치는 겁니다. 이들의 분노를 참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를 가면서 참아냈는데 설교까지는 뭐에서 터진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에 이들이 터진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렸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여기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문 밖으로 나가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들이 약간 이성적인 어떤 면이 있어가지고 뭘 했나요? 재판은 했죠. 불법적인 재판이지만 그래도 재판은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재판까지도 안 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즉결 심판을 해서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분노했다고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저 위에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 이야기에 이들이 화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뭘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어떻게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에 계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시나요? 앉아 계시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서 계신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어떤 해석들 가운데 이런 해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할 때는 심판자를 의미하고 서 계신다고 말할 때는 변호자와 중보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변호자와 중보자라고 얘기할 적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이런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호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다. 그의 모든 고난에 누가 지금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받는 박해와 고난에 앉아서 그것들을 볼 수 없어서 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음에 처해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서서 그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벌려서 서서 나를 반기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굉장하지만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그는 돌에 맞아 죽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존경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하지만은 그분은 순교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고 천사처럼 얼굴이 밝아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도 보고 너무나 영광스럽죠. 감격스럽죠. 그런데 이 모든 감격과 영광을 우리가 한 번에 뒤집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다고요? 이분이 돌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돌 맞아 죽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가? 뭐가 낫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나 문제는 차라리 안 보고 안 맞아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쨌든 간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멋지게 설교하고 왜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왜 이분은 죽어야 됐는가? 죽음의 의미가 뭐고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어떤 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뭐냐? 바울입니다. 바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맞이할 때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냐면은 사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갑자기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그리고는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는 멋진 설교를 하고 그가 죽어야 되는 그 어떤 내용들 가운데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그의 죽음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요?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에는 항상 선한 열매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그 선한 열매가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바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가장 큰 열매가 뭐라고요?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그에게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항상 뭐라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앞에 자신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 초창기 가운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영국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처음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왔던 분이 아니라 원래는 중국으로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신의 부인이 죽습니다. 여러 가지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의 결과로 우리 같으면은 선교지에서 뭔가 다 접고 돌아올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선교지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어디를 보게 됐냐면은 한국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는 어떤 미국 상선을 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인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 선교사님이 내려서 뭘 전하냐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바로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성경책 그냥 몇 권 나눠주고 순교한 것이 끝인 겁니다. 우리 이렇게 봤죠. 이분의 죽음은 별 볼 일 없구나.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죽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누가 있냐면은 이 선교사님을 죽였던 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포졸이죠, 포졸. 이 포졸이 있는데 이 병졸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 포졸에게 뭘 준다고요? 성경책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포졸이 안 받을 수 없어서 그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읽고 이가 회심을 하고 교회의 장로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달한 성경책을 또 누가 봤냐면은 최치량이라는 어떤 한 소년이 봤습니다. 근데 이 세 권을 받은 다음에 나라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 선교사가 준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반납하라고. 이거는 불온소적이라고. 받은 이 최치량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어떤 그 박영식이라는 어떤 주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이 책 자체가 질이 좋으니 이 책을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 방을 도배하겠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찢어서 온 방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온 곳을 뭘로 도배했다고요? 성경책으로 도배합니다. 근데 글이 있으니 이분이 글을 읽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것을 전해준 최치량도 주님을 믿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 병졸 박충권, 최치량, 박영식,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어디가 되냐면은 평양에 있는 널다리 교회가 거기에서 생기게 됩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의 죽음, 기껏해야 성경책 몇 권 나눠준 이 선교사님의 죽음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낸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만들어낸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테반쌤의 죽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의 죽음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만들어냈다고요? 사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스테반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죽음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라 그러나요? 빅피처죠. 하나님의 빅피처인 겁니다. 큰 그림인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테반 집사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순교자라고 합니다. 순교자. 우리 보통 순교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순교자라 그럽니다. 근데 이 순교자의 원래 그 단어의 뜻은 증인입니다. 증거자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을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적에는 그분이 뭐라고요? 증거자인 겁니다. 증거자. 뭘 증거했을까요? 집사님께서. 뭘 증거했을까요? 스테반 집사님이 증거한 것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믿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것,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스테반 집사님이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였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원래 뭘로 부름받았죠? 지금
집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구제하라고, 구제 좀 잘하라고 집사로 세운 겁니다. 근데 이분은 구제보다 뭘 증거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뭘로요? 자기의 죽음으로.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믿느냐? 아브라함을 너희들이 존경하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야, 너희들이 모세를 증거하고 있느냐? 율법을 증거하고 있느냐? 율법과 모세가 누구를 얘기했느냐? 나와 같은 그 선지자.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말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율법과 아브라함과 모세가 성전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를 죽였느니라. 이게 스테반 선생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분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집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 근데 이분은 말이 아니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고요? 자기의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반 선생님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증인됨을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으로,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이분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집사님이 얘기했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한 이야기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야기인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죽기 전에 뭐라고 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집사님의 모든 생애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집사님의 죽음에 담긴 의미가 이거라는 겁니다. 집사님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 사울이라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까지를 또 사용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들었을 적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때로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것,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마지막 자신의 삶까지도 내어 던지면서 주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이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육체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질그릇이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깨져야지만 뭐가 보여지죠?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인 질그릇인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야지만 내가 깨지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죠? 집사님께서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졌다. 그분이 성령 충만했다. 그분은 죽을 각오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우리는 자꾸 이런 데만 감추어 있다고요. 이게 아니라 그분의 얼굴이 환해진 것은 그분이 환해진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부분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얼굴이 환해진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누가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조금 과장된 거긴 하지만 그냥 구제만 열심히 했다면은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주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이 내용들 때문에 누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서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라고요? 모든 일에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잘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잘 사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는 것이라고요. 거기에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면 그게 우리의 기쁨인 겁니다. 이게 증인의 삶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과 이러한 삶의 내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의 길이 잘 될 것이다. 너의 집이 잘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위기와 절망과 또 박해가 있는 삶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깨뜨려 예수를 드러내라. 이것이 너희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전생애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때로는 그렇게 죽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